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행동하는 믿음과 돌보려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8장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까지 묵상하시게 될 1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과 관련한 땅의 분배, 땅을 나누죠. 분배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좀 훅 뛰어 넘어왔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 전반부를 봤다가 툭 넘어왔죠. 먼저 내용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요셉을 지난주까지 보았으니까 요셉과 관련해서 좀 배경을 한 번 더 짚어보는 게 여러분들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가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물론 중간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야곱의 유언도 있긴 하지만 뭐 어찌됐든 37장에서 50장까지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이 가정 식구들이 모두가 다 애굽으로 들어와 살게 된단 말이죠. 누구로 인해서?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총리로 주님이 세우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애굽에 살게 된 지가 한 400년이 지난 거예요. 400년이 지난 어느 시점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400년이 지났어요.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 요셉을 기억할까요? 그렇죠. 우리 400년 전이면 우리도 몇 년이에요? 1600년, 700년 그때 이제 뭐 조선시대 초기 역사일 텐데 우리 기억을 잘 못하죠. 이미 후세 사람들에게 요셉은 과거의 어느 한 역사의 한 지점에 있었던 인물 정도 이렇게만 그냥 기억되거나 혹은 상당수 많은 부분이 기억이 유실되는 거죠. 잊혀지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예, 애굽의 왕의 이름의 총칭이 뭐냐면 바로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바로가 뭐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애굽 왕은 바로라고 이름을 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바로가 등장을 하는데 지금 야곱에게 준 땅이 어디라 그랬어요? 애굽 땅 중에 고센 땅을 줬거든요. 기억나시죠? 고센 땅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고센 땅이 이 삼각주를 이루고 있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 땅이 애굽 땅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고센이라고 하는 저 좋은 땅에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들이 찾아와 이방인들이죠 자기한테는. 근데 그 수가 허다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전쟁의 힘은요 결국에 이제 인구수거든요. 인구수가 전쟁의 능력이에요. 힘. 과거에는 1대1 그냥 싸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부상하게 되니까 많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부로서는 핍박하는 거죠. 핍박을 하게 되고 그들을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게 됩니다. 종이나 노예처럼. 사실 애굽으로 처음 야곱이 내려갔을 때 종으로 내려갔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종으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뭐 비천한 신분 내려간 게 아니라 거의 동일한 일반 시민처럼 내려가 살았는데 이제 종처럼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요셉도 잊혀지고 이방인이었던 이스라엘의 숫자는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정부에서는 이스라엘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이제 다 상달이 되죠.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인도자였던 모세를 택하십니다. 모세라는 인물을 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그 사역을 이제 이루게 하는 자로 모세를 쓰시죠. 출애굽을 했단 말이죠. 했는데 사실은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들어갈 땅이 따로 있어요. 어디겠어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그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다시 말하면 자기들 그 민족의 선조들에게, 자기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땅은 저기 있는 가나안 땅이다. 믿음이 있는 거죠.
이건 너무나 확실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보냅니다. 어떤지 사정을 보고 와라 보내죠.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12명을 보냈는데 그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어떤 보고를 하죠? 그 땅을 향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예, 우리는 그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광야, 시내산 그 광야에서 몇 년 동안을 40년 동안의 시간을 그곳에서 방랑하게 하십니다. 광야를 돌게 하세요. 이렇게 뺑뺑이를 돌게 하시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시대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죽게 하시고 심지어 모세조차도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요. 느보산 꼭대기에서 그저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가 죽게 되잖아요. 어찌됐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합니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 살펴본 거거든요. 여기가 여호수아 1장 우리가 보면서 여기까지 살펴보았다가 이제 특세를 하는 바람에 이제 훅 이제 뛰어 넘어온 거죠. 우리 18장까지 왔는데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습니다. 책 24장까지 여러분 좀 통독해 보시고 묵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들어갔는데 덥석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덥석 물려줍니까? 잘 오셨습니다. 여기 사세요 이러고 내주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의 7족속 이미 살고 있는 400년이 뭐예요. 이미 그 진작부터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거기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자기의 땅이 어디예요? 지금 그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자기 살고 있던 자신들의 땅이에요. 7족속. 이제 성경 문제 중에 가나안 7족속을 쓰시오 이런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뭐 이렇게 시험 풀다 보면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니까 가나안에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족속 이렇게 원주민이 7족속이나 거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 이미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있는 이들은 철기 문화의 사람들입니다.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데 철기 문화 이전의 문화가 뭐죠? 청동기 문화입니다. 청동기 문화. 여러분 철이 강해요? 동이 강해요? 철이 강해요? 동이 강해요? 철이 강하죠. 동은 휘어지지만 철은 휘어지지가 않아요. 철이 훨씬 더 몇 배 강하죠. 그러니까 지금 군사적으로 이들이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7족속을 몰아낸다? 그 땅을 그들을 몰아내고 차지한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일이었어요. 우리가 책에서 읽는 것처럼 쉬워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정말 치열한 전쟁을 치루어야 되고 이들 앞에 그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가장 첫 번째 전쟁이 뭘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첫 번째 전쟁이 가나안 들어가 첫 번째 전쟁이 뭐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뭐 그것까지 다 설명을 하기는 좀 시간이 부족한데 여리고성의 그러면 전쟁의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너희들이 이 가나안에서 치루어야 될 너희들의 전쟁은 결코 너희의 칼과 너희의 무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깨닫고 이 전쟁을 시작하라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여리고 전쟁이 갖고 있는 의미가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을 하게 되고 위로 아래로 이제 정복 전쟁을 펼쳐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던 내용 중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전쟁, 지역적인 전쟁들이. 그리고 이제 1절로 우리가 넘어오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어디에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요? 실로에 모였다. 실로는 가나안의 중심 도시입니다. 중심 도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고 말해요. 지금까지는 길갈에 있었습니다. 길갈이 어디냐면 요단강을 바로 건넨 첫 번째 도시가 길갈이에요. 지역이 길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나안의 외곽 지역에 있던 거죠. 전투를 치러야 되니까 중심으로 못 들어오고 외곽에다가 진영을 차렸던 거죠. 여호수아가 지금 중심으로 실로를 회막을 이동했습니다. 어떤 의지를 발동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 땅은 우리의 땅이야 이렇게 이제 도장을 찍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이제 이건 전쟁 끝난 전쟁이야. 이미 우리가 완수한 전쟁이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승리하는 전쟁을 싸웠다라고 이제 자신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났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무려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정복 전쟁에 있어서 조금 수동적으로 뒤로 물러나 있던 모양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나머지 7족속에서 뭐라고 언급합니까? 3명씩 선반해서 내게로 데려와라. 3명씩 좀 너희들이 보내라. 보내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그려와라. 너희들이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그 형편을 따라 지도를 그려서 내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가져온 지도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곱 등분이 된 지도를 가지고 펴서 제비를 뽑아준다는 거예요. 제비가 뭔지 아시죠? 이게 뽑는 거 말하는 거예요. 제비가. 실제로 그렇게 지도를 그려왔고 그리고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 뽑힌 제비의 땅을 해당 족속에게 나누어주게 되는데 그게 내일, 모레, 글피까지 우리 목요일까지 묵상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꼭 좀 읽어봐 주시면 여러분 이해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2가지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행동하는 믿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7족속이 지금 남아있는데 잔류해 있는데 왜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왜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에 3절에 기록되어 있죠. 3절에 같이 3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이 나머지 7지파는 땅을 얻는 거에 있어서 수동적이었다 이 말이죠. 수동적이었다. 이걸 조금 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뭐예요? 나태했다는 거죠. 나태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말이죠. 그 땅을 누리고 그 땅에서 번영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들이 성경 말씀에 오늘 여호수아의 평가에 의하면 그들은 지체했다는 거예요. 지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행동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타낼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감나무 기억나시죠?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이런 말 기억나시죠? 우리 속담에 홍시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근데 문제는 쉽게 안 떨어요. 네. 홍시가 떨어지는데 문제는 떨어져도 내 입으로는 안 떨어진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홍시 분명히 떨어져요. 근데 내 입으로는 안 떨어져요. 예, 우리 살다 보면은 그런 거 깨닫잖아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소원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죠.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저는 그러한 우리의 필요의 간구들을 결코 하찮게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렬히 기도하고 그 기도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성취되기를 우리는 열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기도와 함께 그 바라는 소원들을 향한 뭐가 있어야 된다? 합당한 그의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정말 믿음이 좋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목회자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유, 성도님 말씀 읽으세요. 아유, 집사님 기도하셔야죠. 이걸 이제 목회자는 혓바닥이 닳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저희는. 근데 실천을 안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안 읽어요.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어떻게 신앙심이 좋아지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행하는 믿음일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준비하신 땅을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전도는 안 해.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대한 실천은 안 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예비해 주셨어도 그 땅을 정복하러 나가고 그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건 우리의 몫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하는 수준에 우리가 남아있으면 결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늦게 떨어지거나 내가 아닌 옆 사람이 그거 받거나, 그렇죠? 우리 인생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즉시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행동에 옮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이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적용이었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업인 자들을 돌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인 자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 7절을 보세요.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분깃이 없나니, 재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뭐가 된다? 기업이 된다. 레위 사람들에겐 제사장의 직분이 기업이구나. 땅이 기업이 아니라, 땅이 기업인 자가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 구별된 사명이 그들에겐 기업이구나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레위 사람은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 그룹,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세운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분배받을 토지가 없어요.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여러분 땅이 없으면 뭘 못해요? 쉽게 말하면 땅이 없으면 뭘 못해요? 농사를 못 짓죠. 농사를 못 지으면 뭐가 없을까요? 먹을 게 없죠.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자, 너무 간단한 얘기를 드리죠. 그런데 레위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존이 달려있는, 생존권이 달려있는 그 땅이 분깃으로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업이 없으니 죽을 운명인데, 그렇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 된다.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특별한 사명과 구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사함을 위해서 바르게 그들이 제사할 수 있도록 돕는, 그들을 가르치고 제사를 옆에서 수종 들고 하는 일들로 그들을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양식은 뭐가 되겠어요? 각 족속이 그들에게 드리는 예물 10분의 1 혹은 헌물들, 아니면은 화목제라든가 이런 제물에서 사용되어진, 제사에서 사용되어진 제물을 그들의 식량으로 하나님의 양식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온 지체들의 섬김이 아니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아예 불가능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각 족속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돌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레위 지파를 굳이 목회자만으로 한정 짓고 싶진 않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하는 목회자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에 전업으로 뛰어들어서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죠. 예배를 수종 들면서 그 헌신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일들을 더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일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업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직업이라고 하는 기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들이 생활의 현장에서 섬길 그 직업, 우리가 직업 소명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직업으로 소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자들은 특별히 구별하셨는데, 목회자라든가 아니면 우리 선교사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믿음의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선교적인 어떤 사명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라든가 그러한 일들로 섬기는 지체들을, 전업으로 섬기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섬겨야 될 그러한 책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오늘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일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말끝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이 되자. 그럴 때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전업으로 섬기는 지체들을 돌볼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선교사님들 같이 특별히 정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주님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 미자립 교회에서, 농어촌에서 도시 미자립으로 힘들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가 돌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 두 가지 말씀 적용들 기억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생활에서 어떻게 해서든 믿음으로 실천하시고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